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가 이래 여러분 만나보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여성분들은 가만 보니까 일생에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밥을 하려고 걱정을 하나요? 에? 뭐 애들 챙기려고 하나요? 뭐 남편 간섭을 받으려고 하나요? 심지어는 내 밥도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그렇죠? 아, 정말 여기가 여인천국이네. 우리 남자분들은 또 사회생활에서 지치고 힘드시지만 내가 가만 보니까 밥할 필요도 없어, 간섭받을 필요도 없어, 누가 부르지도 않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누가 뭐 성가시지도 않아. 그냥 때 되면 일어나면 마음의 양식, 육신의 양식 가장 좋은 음식으로 공급해 드리지요.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좋은 공기 속에서 어저께는 이 눈 오고 비 오고 나니까 얼마나 공기가 쾌적하고 오후에 햇살이 돋아나니까 너무 좋지요.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좋은 환경에서 참 여러분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누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불편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뭐 또 별 감사하지 않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병이 들어서 이런 곳에 와 있나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여기는 안 계셔서 참 감사하네요. 자, 오늘 아침 이 강의는요, 실시간으로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방에서나 가정에서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여기 우리 입소하고 우리 이든밸리에 오신 분들은 이곳 생활을 위해서 오늘 아침 강의는 다 들으셔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이 계시지요? 자, 오늘 혹시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아마 오늘 오후쯤이나 내일쯤에 강의가 올라갈 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의 34페이지에 그 사탄의 혼종법 하는 그 밑에 보면 음식물에 관한 금면 301페이지 있는 내용 우리가 여기서 주제로 쓰는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풀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을 다 나열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든밸리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읽으시고 그 한 조목 한 조목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배우고 먹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록된 것 중에 뭐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마시기 하고 있죠. 그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청결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가지고 계시면 펴보셔도 되고 방에 두고 오셨으면 가셔서 그 장을 좀 전체 읽으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제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제들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그 한 조목 한 조목을 쭉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그 하나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환우분들이 별 관심 없이 지나쳐버리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청결 부분이에요. 그 청결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에 들어오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 상태를 방해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우리 몸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몸은 그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깨끗함, 청소, 청결 이거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목욕하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청결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방, 사용하는 방, 화장실, 거실, 그리고 조금 더 손을 펼칠 수 있다면 밥 먹는 식당, 우리가 강의 듣고 예배 드리는 교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청결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며칠 있어 보고 또 제가 환자 숙소에서도 하루 저녁을 잡았어요. 우리 한우분들이 어떤 침대에서 어떻게 주무시나, 방 온도는 어떤가, 이불은 편안한가,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자면서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하룻밤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잠을 자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준비를 했지만 뭐 개개인에 따라서는 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쾌적한 기분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감사한 기분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 부장님이 숙소도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고 다 청소기로 밀어주고 여러분의 이불 시트도 바꿔주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 김 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작지 않잖아요. 아침에도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신경 쓰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구석구석 참 하시는 일이 많고 깨끗하고 섬세하게 일을 참 잘하셔요. 정말 자신의 일처럼 얼마나 구석구석 손질을 잘하시나 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우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주거지를 자기가 좀 관리하자. 괜찮습니까? 그거 하는 거 좋겠지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먹고 예배드리고 자고 활동하는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잘 하시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을 여러분들이 청소하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어떤 분들 나가고 나서 뒤를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자,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을 뒤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몇 주를 계시든 몇 달을 계시든 아니면 며칠을 계시든 여러분이 이 장소를 떠나실 때는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다음 사람이 내가 살던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아주 쾌적함, 청결함을 느끼고 아주 기분이 좋도록 그렇게 내 뒷자리를 해놓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같으면 공기가 좀 차지만 그래도 창문을 살짝 열어서 공기를 잠깐 좀 바꿔주시고 문을 닫으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침 공기가 좀 차면 방, 거실, 이 실내 공기 순환을 낮 시간에 하면 참 좋아요. 점심 전이나 점심 바로 후에. 이때에 환기를 시킬 때에는 여러 방을 다 함께 열어야 돼요. 내 방만 열고 닫으면 전체 환기가 안 돼요. 여러분,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몸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밤새도록 나온 공기를 환기 안 시키고 그 속에서 계속 들어가서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운동 가시지 말고 좀 여러분이 사시는 공간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환기를 시키는데, 전체가 다 지금 환기시킵니다 하면 각자가 다 문 열어야 되고요. 혹시 사람이 없어서 문이 안 열리는 방이 있으면 들어가서 좀 열어주셔서 한 10분만 이렇게 전체를 열어놔도 바람 부는 날은 금방 순환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실내를 한 번씩 이렇게 좀 환기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방이나 화장실은 날마다 먼지를 닦아주시고 썰어주시고, 특히 화장실에 제가 하루 가보니까요, 이 샤워기가 그냥 세면대 앞에서 바로 샤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세면대 앞에서 샤워기에서 샤워를 하지요. 비누질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때로는 때도 밀려 나오고 그 샤워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닦고 방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샤워를 한 그 자리에서 몸 닦고 옷 입고 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샤워기를 가지고 구석구석 손질을 해서 다 비누물이나 머리카락이나 때가 깨끗하게 하수구로 내려가서 이대로 말려놓으면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뒷손질을 하고 몸을 닦고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것이 샤워하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게 그냥 하루 종일 말라가지고 보면 머리카락이고 떼고 비누물이 디덕디덕 바닥에 이렇게 눌어붙어 있으면 얼마나 우리 한우분들은 이 면역도 약하니까 더러운 거 보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다른 분이 와서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나중에 발도 딛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리를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꼭 샤워기 물을 좀 차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따뜻한 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 시리지 않을 만큼 해서 바닥을 전부 청소를 한번 해서 깨끗하게 그 상태에서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손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이 샤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해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터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실 문이 방하고 화장실 사이에 있는 그 문이 샤워할 때에 그 안쪽에 물이 좀 튀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조금 덩치가 크고 이런 분들은 물이 분명히 튀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바닥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닦고 방에 와서 옷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몸 닦은 수건이나 아니면 뭐 마른 티슈나 뭐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 그 문에 물기를 반드시 닦아주세요. 한 방울이 튀겨도 그걸 닦고 나오세요. 그리고 방문을 열어놓고 그냥 생활을 하세요. 그 습기가 다 나오고 말라서 건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문을 물기를 놔놓고 그냥 닫고 다니잖아요. 그 몇 개월 안 가면 문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내 집처럼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내 공간을 관리를 해야 돼. 이게 내 집이라고 할 때 이렇게 좋은 새 집을 나무집으로 지었는데 썩으면 안 되잖아. 이 나무집은 물기가 건물이거든요. 물기를 자꾸 닦고 말리고 하는 이걸 우리 한우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까? 그 정도는 크게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하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봉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웃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런 봉사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게 될 때 이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에 회복을 가지고 오는 참 좋은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우분들은 몸이 아프면 그냥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들어 누워서 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한우분들 와가지고 조금 아프면 보호자가 와서 다 갖다 바치고 다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러는데 저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환자가 할 때 환자에게 힘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환자는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힘없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혹은 나는 기운이 없어서 하는 분이 있다면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막 일을 해보세요. 금방 힘이 빨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찌부듯하고 괴롭고 뭔가 이렇게 아픈 신호가 오면 샤워를 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면요, 정신이 발딱 살아나면 몸도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병은요, 이 마음하고 정신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을 병을 얻어도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은 여러분들이 꼭 청소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거실 청소를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누가 와서 거실 청소를 청소기 돌리면 빨리 나가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닦아서 구석구석 먼지를 지워주시고, 여러분이 잠자는 방에 창문 털에 있는 먼지도 날마다 닦아주시면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날라 들어오는 먼지를 안 마셔도 돼요. 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의 코로 들어가는 산소에 이런 노폐물들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나를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좀 정신을 이제는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집도 아니고 내가 청소 안 해도 뭐 여기서 봉사자들이 다 청소해 주니까 뭐 나는 그냥 뭐 조금 어지러지면 누가 치워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됐습니까? 요 정도로 해서 우리 주변,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아마 금요일 날 대청소할 때에 이제 여러분 숙소도 전체 대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교회도 식당도 대청소를 할 때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함께 청소기 돌리고 닦고, 우리 의자 앞에 그 얹는 거 부분 그것도 좀 깨끗하게 물걸레로 닦아서 손을 얹어보면 반닥반닥하게 기분이 좋도록 이렇게 좀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또 뭔 얘기를 할지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금방 내가 한 가지 잊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럼 그걸 언제부터 실천할까요? 예,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침 식사하시고 나면 방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공기가 조금 찹니다. 그래서 방문은 한 개만, 여러분 방문만 살짝 열어서 환기시키시고 그냥 닫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환경을 이렇게 이제 청소가 됐다면 이제 우리 몸도 깨끗해야 되겠죠. 몸에는 항상 이 모공을 통해서 이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샤워를 하고 몸을 좀 문질러서 피부에 모공이 막혀 있는 부분을 열어주면서 물을 계속 마시고 운동하면서 몸을 깨끗이 할 때에 몸속에 노폐물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다는 거 지금 생각났는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금식을 하시거나 과일식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자고 있던 이불이나 베개 시트를 한 번 다 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서 굉장한 독소가 나와요. 호흡기에서도요. 그러니까 금식한 사람 방에 들어가면 엄청 냄새가 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불을 자주 빨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자주 빨아야 되고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날마다 샤워하고 날마다 입었던 속옷을 빨아야 돼요. 겉옷은 며칠 입을 수 있지만 속옷은 빨아야 되고, 금식이 끝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불 시트를 좀 걷어서 빨도록 내드리고, 이불 속통은 햇빛이 좋은 시간에, 한낮 시간에 날씨 좋을 때에 데크에 그 좀 건조대 위에다가 이렇게 내놔서 햇볕을 한번 씻으세요. 뒤집어 가면서 햇볕을 한번 씻으면 그 이불 속통도 소독이 다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끼우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방, 사용하는 물건들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청소를 하고 들어눕고 앉아야 내 집처럼 빨리 적응이 돼요. 아, 이거는 누가 뭐 사용하던 건지 누가 있던 방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저도 많이 여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집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할 때 저는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호텔에 가도 그래요. 호텔이 어떤 때는 장기적인 세미나를 할 때에 한 열흘씩 일주일씩 호텔에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 사람들이 청소해 준 것보다 내가 그걸 청소를 해야 돼요. 물론 이불은 해놨겠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청소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물건 늘어놓고 이렇게 내가 편리한 대로 사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청소해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는 청소 우리가 한다. 우리 나가고 나면 해라. 그리고 우리 나갈 때는 깨끗이 정리해놓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다른 곳에 가서도 이 습관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내가 머무를 곳에 내가 청소를 하고 한번 깨끗하게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적응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제가 그곳에서 며칠 머물러야 된다면 제가 그 청소를 다 해야 돼요. 그래 바닥이 반딱반딱하고, 어떤 데는 좀 남이 덮던 이불을 줄지 모르니까 내 이불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아니면 길게 있으면 빨아서 쓰면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주변 관리를 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는 청소하고 빨고 관리하고 여러분의 몸과 환경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마음의 청소, 마음의 청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팔복 중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청결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청결하면 내 주변 사람이 다 예뻐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내 시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꼬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란 다 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그게 다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오셔서 어제 제가 스트레스 상대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다 그랬죠. 내가 변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변해야 이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만사가 불편해요. 아니 나는 오늘 이걸 먹고 싶은데 왜 여기서는 이거 안 주지? 그럼 밥상 다 차려놨는데 뚱딴지같이 부엌에 가서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나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그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함이 있고 내가 이런 음식을 먹기가 불편합니다 하면 우리 사모님한테나 원장님한테나 저한테나 상담을 하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먹기가 좀 힘들고 이런 건 소화가 좀 안 되고 이런 것을 먹으면 편합니다. 내 몸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돼. 그 대부분 여기 오시면 상담을 하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 오늘 죽을 먹을 사람이 있지. 오늘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 이런 걸 생각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화장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음식이 나왔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신경을 써서 음식을 차려 드리면 자기가 먹어서 편한 음식만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니까 음식이 좀 종류가 많이 나와요. 좀 많이 나와서 이거 다 먹으면 환자들이 과식이 되겠다는 염려도 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부엌에 일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좋은 걸 잘 먹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먹어보면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맛있게 해줘서 좋긴 한데 이걸 다 갖다 먹으면 이건 분명히 속에서 과식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짓수를 한두 가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들은 절대로 많이 먹고 잘 먹어서 병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음식을 단순하게 그리고 맛있게 건강적으로 그래서 종류가 작으면 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종류를 여러 가지 해놓고 조금씩 먹으면 뱃속에서 가스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환자분들이 맛있게 잘 먹고 여러 가지 먹어서 병이 나려면 이런 데를 오지 말고 뷔페 식당에 가서 맨날 사 먹으면 돼요. 그거 얼마나 종류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어야 영양 공급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채식 식당,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잡수세요. 그게 훨씬 좋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위장 안에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소화액들이 각각 나와가지고 서로 중화를 시켜버려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럴 때면 한꺼번에는 단순하게 자연 그대로 우리 와이프의 식사 지침에 의하면 한 끼에 두세 가지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 꼭꼭 씹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식사법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배우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이 생활에 여러분이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더럽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지 않은 사람은 전부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자꾸 벌어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청결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마음이 이 말씀이 주는 생각하고 만나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고 우리 인간의 유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만나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음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나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열고 깊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침 저녁 2번씩 여러분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고 감정이 깨끗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모든 사물을 보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럽혀진 우리 죄인의 마음을 말씀을 보내어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것이에요. 이런 회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 회복을 여러분이 받고 경험을 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야, 내 남편이 옛날 그 남자가 아니네. 야, 내 아내가 옛날에 그 아내가 아니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베델에 왔다가 집에 가잖아요. 이 교육을 다 받고 가잖아요. 우리 베델은요, 주변에 이 모든 이 정원 정리까지도 전부 노작 시간에 환자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풀을 뽑아 보지 않은 사람이 밭에 가서 풀 뽑으라 하면 채소를 다 뽑아버려. 그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거 처음 해봤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땅에서 나오는 지운을 마시고 햇볕을 받고 식물에 손을 대서 깨끗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어놓은 걸 뽑아서 탈이지. 그래서 제가 밭에 일 안 해본 사람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서 보고 따라하라고 제가 그러죠. 그만큼 저는 환자들에게 활동을 하게 하지요. 활동. 이 몸을 써야 마음도 같이 열립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하고 일 보고 가만히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있으면 마음이 꼭 다쳐가지고 이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일을 시켜야 되거든. 계속 일할 때 같이 데리고 나가고, 운동할 때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대화에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섞어주면요, 우울증 환자들의 기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회복이 일어나니까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일하기도 하고, 이게 다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잘 놀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건강 생활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아십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뭐가 있나 그거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첫째는 자기 사랑하는 그 더러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모든 죄는 자기 사랑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재림교단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 조지 나잇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미국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사랑은 죄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면 영어로 이 사랑의 본질을 얘기할 때 사랑은 죄다.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무슨 사랑이 죄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 사랑은 죄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타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의이고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보시는 사랑이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그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게 전부 이기심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이게 있다면 이게 청소해야 할 쓰레기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청소하시겠어요? 이거 청소하십시오. 이거 청소하고 나면 다른 거는 따라서 다 청소가 되는 거. 이게 대청소해야 할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좀 불목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이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갚을 것은 갚고 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으면 포기하고 괜찮습니까? 내가 주의할 거는 철저하게 챙겨주고 상대방이 안 챙겨주는 걸 가지고 원수 삼지 말고 그걸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 이웃관계, 가족관계 이곳에서 여러분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이 관계 속에 조금 불목한 일이 있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거 쓰레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만나지면 이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그 치료받고 가시도록.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자, 마음 청소, 몸 청소,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청소. 깨끗이 먹고 깨끗한 거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고 닦고 주변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는 우리 스스로 닦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밥 먹듯이 마음에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또 내일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으면 이 강의가 나간 걸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곳 생활, 가정에 돌아가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